취업 포털 사이트인 커리어라고 하는 곳에서 직장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짓 우정을 맺은 적이 있는가? 60% 이상이 직장 동료와 거짓 우정을 맺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거짓 우정을 맺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 직장 내에서 왕따 당하기 싫어서,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알고 있는 동료와 거짓 친분을 통해서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등등 말이 많았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실할까? 그래서 직장 내 거짓 우정이 진정으로 발전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65%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직장 내에서 친구를 사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승진, 연봉 협상, 프로젝트 등에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살뜰한데 보기 좋은데 깊이 있는 관계는 싫다 이 말입니다. 타인의 눈에 볼 때는 참 살뜰한데 서로도 그렇게 대하는데 정작 마음은 불편한 거짓 우정이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게 다수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의식 가지고 생각하면 정말 힘든데 힘들다는 생각도 안 하지요. 왜냐? 생각하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와 함께 밥 먹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직장 생활하는 이 사람이 나와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 않는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슬퍼지지요. 생각하면 한없이 초라해지고 그런 초라한 모습 볼 자신이 없는 거지요. 역설적입니다만 그러니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 이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은 처음 만난 여인하고 바에서 밤새도록 술잔을 기울입니다. 처음 봤어요. 나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과 함께 그렇게 합니다. 깨고 나면 괜히 했다 싶을 깊은 대화도 나누죠. 그런 용기도 없으면 지치도록 밤새도록 몸을 흔드는 겁니다. 이번에 뉴스 보니까 몸 흔들다가 붙어가지고 이수역인가 거기에서 보셨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때렸냐, 여자가 남자를 때렸냐, 남자는 다 몹쓸 종자들, 여자는 다 몹쓸 나중에 보니까 누가 먼저 때렸어요? 여자가 먼저 때렸어요. 남자는 여자를 안 때립니다. 그렇게 살아요. 동일한 삶의 현실에서 그들과 다른 방법을 택하는 이들도 있지요. 믿음으로 주님께 위로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달려갑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있으면 성도들끼리 나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교회 안에서 나눌 수가 없어요. 왜요? 금방 이야기가 세요. 금방 이야기가 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세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못 나누는 거예요. 찬양 집회나 말씀 집회에 가서 두 손 높이 들고 지그시 눈 감고 볼 위를 타고 흐르는 눈물 흘리는 양복 입은 신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이 거기 가서 울고 있습니까? 답답한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그래도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만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힘든 회사일 마치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불러야 할 만큼 삶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겁니다. 몰려오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현실에서 자유합니까? 사실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할지 몰라도 내면은 갈갈이 찢기고 상처나 있지요. 군중 속의 고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 여기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집에 가서 못한다 소리도 못하고 힘들다 소리도 못하고, 그러나 직장 가면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처한 삶의 결과가 있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리가 있는 만큼 치열하게 살아왔지요. 그 치열하게 살아온 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는 사기치면서 정말 편하게 살던데요. 여러분, 그 사기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여러분 밖에 가서 사기를 한번 쳐보세요. 금방 들통납니다. 표정 관리해야 되고 말 생각해야 되고, 그것도 힘든 인생이에요. 자식들한테는 자기 사기치고 사는 인생이라고 말 안 해야 되니 그 인생도 적지 않게 힘이 든 겁니다. 열심히 살면, 내가 이루었으면 그 이룬 만큼 그 사람의 인생에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지요. 웃고 있지만 실제로는 울고 있는 나를 만지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는 쉼이 필요하지요. 흑공을 응시하며 내뱉는 그 한숨을 받아줄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지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의 피로 기손 시내를 물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진 사람입니까? 그 후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하늘에 비가 내리도록 기도한 후에 비가 내리니까 너무 기뻐서 여러분 그 아합 왕의 마차 앞을 뛰어간, 그래도 피곤한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났지요. 이 영광 오래가면 좋은데 2절에 보면 상황이 급반전을 합니다. 이세벨 때문에요. 이세벨이 믿었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한꺼번에 죽였으니 이 이세벨의 분노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엘리야를 향한 저기를 불태우는 그녀의 말이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화가 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3절에 이세벨의 전가를 듣고 엘리야가 자신의 형편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현실을 돌아보니까 최악의 위기, 엘리야는 자기의 삶을 위기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위기가 아닙니다. 이세벨은 항상 엘리야를 노리고 있었어요.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오랫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아합을 만나고 자기가 갈멜살 대전을 신청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서 한번 싸워봐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세벨이 당연히 보복을 하지요. 그 보복 안 할 이세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자기의 상황을 최악이라고 했을까요? 갈멜산의 영광에 취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불도 내리고 사람도 죽이고 비도 내리고,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그 영광에 취해 있던 그가 하루도 되지 않아서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3절에 보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합 왕에게 당당히 나아갔던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요. 브엘세바를 기웃거리며 동조자를 찾습니다. 왜 브엘세바를 기웃거립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그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곳 하나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겠지, 나의 생각에 동조해 줄 사람들이 있겠지. 그리고 브엘세바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끊어진 소망 확인하고 자신의 사환 남겨두고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형편이 말이 아니죠. 엘리야가 누군가?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회담을 할 때 변화산에서요, 거기 누가 옵니까? 엘리야가 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초라할까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할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 없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없으면 다 똑같습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요 저술가를 꼽으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C.S. 루이스를 꼽습니다. 영국을 변화시키고 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곳 하나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곳이 없는 사람, 그게 C.S. 루이스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50대에 들어서 아내를 잃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거죠.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저술들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는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지성을 가졌을까? 그걸 여러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내가 죽어서도 정말 담담하고 멋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고 신앙의 고백이 있고. 자기 아내를 잃었을 때의 심정을 C.S. 루이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도 엄청난 슬픔이 다시 터졌다. 실성한 말들, 격렬한 분노, 원망스러움, 악몽 같은 비현실성, 범벅이 된 눈물, 슬픔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정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의 슬픔을 떨치면 또 다른 슬픔이 계속 나타나고 그것은 언제나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은, 그 누구보다도 깊이 하나님을 만났을 것 같은 C.S. 루이스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말들이. 깊이 숨어 들어가는 인생, 주어진 삶의 상황 앞에 절망하는 인생, 갈멜산의 영광에서 브엘세바의 외로움으로, 그 외로움을 더 외롭게 하는 바란 광야로 들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C.S. 루이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삶의 현실 앞에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야, 저런 사람도 넘어가는구나. 나 같은 사람 넘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인간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절망의 때가 있고 아픔의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지속하면 엘리야처럼 우리가 숨고 싶지요. 그 숨음의 끝, 고통의 끝, 절망의 끝, 아픔의 끝이 어딘가? 4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삶의 현실을 이기지 못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친구처럼 죽음을 대면합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친구가 누구라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답답한 현실을 가지면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죠. 내키지 않는 죽음과의 동행을 위해 로뎀나무 아래 눕는 엘리야의 행동은 수능의 측면이 아니라 마지막 동행자라고 하는 역설적 측면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죽음이 동행자라는 것은 죽고자 하는 마음이 생명에 대한 간절함을 대변하는 겁니다. 살고 싶은 거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 하시는 말씀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정말로 죽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더 살고 싶은데 내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현실이라면 죽으면 좋겠다. 죽음에 대한 엘리야의 간구는 절망의 극단적인 표현임과 동시에 위로와 평안에 기초한 삶과 힘에 대한 처절한 부르짖음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절에 왜 도망을 갔습니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죽을 거면 그냥 이세벨에게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도피는 살기 위한 거죠. 도망을 가면서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니 너무 비참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이를 역으로 얘기하면 갈멜산의 영광과 빗속을 달리는 소명자의 기쁨, 그거 다시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5절에 죽음을 기다리며 잠을 청하는 모습입니다. 4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앉은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5절에 누워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삶의 소망이 끊어져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옥상으로 올라가고 다리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리지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몇 해 전에 대구에서 입학을 앞둔 예비 대학생 전모 군이 낙동강에 투신을 했다가 5시간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 청년이 그의 아버지에게 남긴 마지막 문자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속 썩여서 죄송해요. 그 청년 가족의 말에 따르면 아들에게 평소에 용돈을 제대로 주지 못했는데 아마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대학에 합격하긴 했는데 용돈도 주기 힘든 부모님에게 등록금까지 부담시키는 것을 생각하며 본인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여러분, 죽고 싶으면 그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 줄 압니까? 지난주에 고3 수능을 마쳤지 않습니까? 그게 죽기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수능을 다 마치고 대학까지 합격한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왜요? 그걸 뛰어넘고 싶은데 못 뛰어넘은 거죠. 이 청년의 경우처럼 죽음을 노래할 때까지 엘리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엘리야도 삶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최후의 선택을 준비하고 죽음을 노래하죠. 그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을 오래 했는데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탄이 준 마음 아닌가요? 제가 그때마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 드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 마음이 들면 자기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분을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죽여달라는 말 뒤에 감추어진 그의 간절한 소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지요. 간절하게 쉼을 찾지만 절망의 먹구름이 더 세차게 몰려와 더 절망하게 만드는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을 만나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지요. 삶이 지치고 피곤한데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자기가 외톨이라고 느낄 때, 혼자 있고 싶고 죽음이 자신의 유일한 친구요 동반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절망의 로뎀나무 아래에 모든 것 내려놓고 되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고 싶을 때, 우리의 삶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하늘은 회색빛으로 변하죠. 그런 절망의 현실이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반전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주어진 상황 속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키고도 남을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동행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누리는 행복한 인생 이막입니다. 5절 7절이 그 내용이죠. 하나님이여 눈물조차 말라버리고 어떻게 해달라는 마지막 음성도 사라진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에 로뎀나무 아래 홀로 누워 죽음을 청하며 잠을 자는 엘리야에게 오지요. 5절입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며.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만져주시며 안아주시며 그저 안아주시는 엄마 품처럼 포근한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위로를 받고 싶은 겁니다. 엘리야의 그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게 어루만짐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알의 450명을 죽였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물어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대한 선지자로 보냈는데 너 왜 그래? 실제 여러분 이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물어봐요. 엘리야가 하소연을 하거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보고나 계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7,000명이 있어.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요 불병거 타고 하늘 올라갈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준 소명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처음 오실 때부터 그거 물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물어봐요. 그저 안고 찢기고 상한 마음,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음,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다는 상실감에서 오는 그 외로움, 뼛속 깊이 점여오는 아픈 엘리야의 마음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2번 오셨다. 2번 오셔서 하신 행동이 뭐냐 하면 어루만지고 안으시고 먹여주시고, 죽음을 매개로 한 생명에 대한 엘리야의 간절한 바람이 응답이 되지요. 하나님이 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절망의 끝에서도 놓지 않았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 로뎀나무는 신락 같은 희망조차도 사라진 곳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삶의 끝을 상징하는 로뎀나무 아래에 처해 있어도, 그것이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라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저술가였던 빅터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체포된 후에 자신의 전 재산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도착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이 뭐냐? 외투 안감에 꿰매 놓은 원고 한 묶음. 그가 저술가였기 때문에 이 묶음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에 도착한 그는 그것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때 걸 싹 탈의를 하고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후에 그는 당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자식을 잃은 상실감에 시달려야 했다. 나에겐 아무것도 누구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대. 극한 상황 속에 있던 나는 내 삶이 완전히 무의미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부딪혔대. 삶이 뭐가 됐다고요? 의미가 없어진 거죠. 삶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자신의 옷을 빼앗긴 프랭클은 가스실로 보내진 한 수감자가 있던 옷을 대신 받습니다. 옷을 받아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찢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을 합니다. 이전 사람이 독가스실로 보내지면서 보기 전까지 봤던 히브리 기도서의 일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글귀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글을 읽은 프랭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우연히 발견한 그 글귀를 종이에 옮기기보다 그대로 실천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그가 나중에 책을 하나 적습니다. 다른 책들도 많습니다만 그가 적은 책 제목이 뭐냐? 삶의 의미를 찾았어. 그가 처음 수용소에 왔을 때 삶이 의미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용소에서 살아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 삶의 의미를 찾았어.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라도 견딜 수 있다.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라도 견딜 수 있다.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라고 보내준 게 인생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이 끝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살려주는 그 인생의 기간 전부가 살아갈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죽을 이유도 없고 삶의 소망을 끊을 이유도 없고 삶을 내려놓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 어느 때에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이 끊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일 수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헤어졌다고 자살하고 사랑하는 남자가 떠났다고 자살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 절망의 순간은 우리의 삶에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라도 마지막 남은 유일한 생명줄인 하나님 부여잡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프랭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의 의미 발견하고 멋지고 새로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삶의 자리, 엘리야처럼 다 포기하고 싶고 생명조차도 구차하게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희망을 노래합니다. 아무리 삶의 상황이 지치고 피곤해도 절망스러워도 주님 부여잡은 손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할수록 주님의 손은 더 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집 나간 아들 기다리다가 오는 아들 보면서 맨발로 뛰어나가 맞으며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안아주신 아버지처럼, 광야의 베델에서 외로움의 치를 떨며 고독의 밤을 보내던 야곱에게,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씨름하던 야곱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손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싸매 주시기 위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많이 힘들었지. 내가 알아.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네가 내 이름 안 부르면 어떻게 하나, 그게 초조했어. 그런데 내 이름 불러줘서 너무 고맙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왔으니까 이제 됐어. 더 이상 네 눈에 눈물 흘릴 일 없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위해 죽은 것은 내가 너를 지켜주기 위해, 내가 너를 붙들어주기 위함이니 아무 염려하지 마. 그리고 힘을 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안고 우리의 눈과 마음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뭘 보느냐? 절망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거친 풍랑이는 바다에서 잠을 청하셨던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더 이상 울지 않도록, 더 이상 허공을 응시하며 내뱉는 한숨 소리에 눈물을 담아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따뜻한 손길로 우리 마음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둘러보시면 아무 염려 없는 것 같고 아무 아픔 없는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아프고 다 힘들고 다 어렵습니다. 지금 기쁨보다는 한숨을 쉬고 있는 교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눈에 성공한 인생이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가눌 수 없는 답답함 안고 있는 교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개인을 보며 사회를 보며 시린 가슴 안고 눈물 흘리는 교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허하고 답답한 현실과 마음 어디에 기대고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힘주시고 소망 주신 참 은혜와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종교개혁을 하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부르짖던 루터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흘러 시대가 바뀌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치고 피곤한 우리 삶의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 주님 꼭 부여잡으시고, 혹여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성도 있으시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오셔서 우리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